인사하겠습니다. 살롬, 살롬, 살롬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롬과 부흥을 우리 모두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녁에 집에 잘 다녀오셨지요? 어제 하루 종일 주님의 존전에서 찬양하고 또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풍성한 교제를 나누다가 또 훈련 잘 받으시고 또 이 새벽에 주의 존전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모임에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말로도 할 수 없는 위로와 평강과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예루살렘 안에 있는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 성만찬을 거행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다짐과 결정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다 마치고 내려오는 차에 대제사장과 그리고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과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를 보면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해도 너가 어떻게 그렇게 배신할 수 있는가?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그렇게 마치 자기를 아주 흉악한 죄인처럼 취급을 하면서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온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할 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을 따갑게 경험하고 깊이 경험한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는 그 마음의 여유와 평강을 늘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우심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늘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 풍성한 교제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한 주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교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은 담담하게 그렇게 여유를 가지시면서 모든 것을 감당해 가십니다. 예수님의 그런 마음의 여유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억울하다고 표현을 하거나 그리고 가룟 유다를 그 즉석에서 하늘의 천둥 번개를 치게 하셔서 그 자리에서 죽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저 아버지의 뜻대로 묵묵히 가시는 그 예수님 자체가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놀라운 특징이 뭘까라고 말할 때 그 여유인 것이죠.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가진 그 여유가 얼마나 우리 삶 속에서 필요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요 당시의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 잡혀갑니다. 거기에 갔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많은 이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 그 밤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가 이 모인다는 것은 당시에 로마 지배 아래서 공회 회원들이 약 72명 가까이 되어지는데, 이들이 주로 모일 때는 특별한 건이 있어야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주로 모일 때는 낮에 예고된 날짜에 모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을 하거나 어떤 유대 사이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공회이기 때문에 분명한 이 상정된 건이 있어야만 모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절 전과 후에는 산헤드린 공회가 모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서 간 그때는 밤이었습니다. 낮에 모여야 되는데 밤에 모인 것이 불법의 모임인 것입니다. 자기들의 정당과 정직성을, 자기들의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모였던 산헤드린 공회가 모임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죠. 죄인을 판단하고 재판하기 위해서 모인 그 모임이 이미 모임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죠. 제 노예에서 말이죠, 어떤 고소권에 올라와 가지고 재판 절차를 밟는데, 반드시 재판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10일 전에 소환 통보를 보내서 10일 동안 소환할 수 있는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해가지고 소환에 임하게 되면서 재판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이 가야바 이 대제장과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불법으로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불법에서 재판을 판결을 내리게 되면 판결 자체가 모욕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에 모여야 되는데 밤에 모이는 것 자체가 불법인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있는 아직 죄를 발견하지 못한 가운데였습니다. 이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명절 전에는 모이지 않는데 지금 명절 끝에 모인 것은 이 자체가 불법이라. 모든 것이 이 산헤드린 공회가 모인 것 자체가 다 불법으로 모이고 불법으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신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왜? 그들의 진술 자체가 다 거짓이기 때문에, 그들의 신문의 질문 자체가 다 거짓이기 때문에, 꾸며낸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이 그때서야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한 그대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답을 하십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하신 말씀 앞에 예수님은 너가 말한 그대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실은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큰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하셨어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게 되면 이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 불법으로 모였지만 저들이 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다 아셨어요. 예수님이 이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결과가 도출된다라고 하는 사실도 예수님이 다 아셨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사역을 감당해 가셔야 되기 때문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렇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당당하게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임에 대한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히고 알리고 드러냅니다. 그로 인하여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장을 합니다. 옷을 벗겨제끼고 막 기리기리 뜁니다. 신성모독이로다, 충분히 사형을 언도해도 될 그러한 제목이도다, 그러면서 막 야단법석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이 가야바 대제사장 법정에서 이런 신문을 받는 가운데서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 쫙 모인 가운데서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취급을 받으면서 묶여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조금치라도 위축되거나 불안하거나 떨리거나 눌리거나 안절부절하는 모습이 1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당당하고 대연하고 초연한지 모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위대성이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불안해하고 눌리고 떨고 위축되고 그러면서 초라한 초췌한 모습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여유만만합니다. 자기를 추종하는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이 마치 모인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등장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자처럼 예수님은 아주 당당하게 태연하게 초연하게 든든하게 멋있게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충분히 불안해합니다. 지금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매우 살벌한 가운데 있습니다. 칼과 멍치를 가지고 왔다니까요. 거기에서 한번 판결을 내리면 번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아주 위험스러운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전혀 쫄지 않고 눌리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당당함과 어엿함과 담대함은 실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는데 가야바 대제사장 집 뜰에 있는 베드로 여러분 보십시오. 한 여인이 너도 그 도당이도다 라고 말하니까 아니라고, 나 아니라고. 아니 너 갈릴리서부터 같이 있는 거 내가 봤는데 무슨 소리 하냐 이 여자야. 그 말은 내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한 번 더 아니 너가 그 제자 그 무리들 아니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저주하고 나는 모른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한 여인 앞에서 비굴하고 불안해하고 떨고 있는 베드로, 그렇게 큰 소리치고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가 한 여인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고 위축되고 불안해하고 있는 이 비겁자인 베드로인데, 여러분 베드로보다 더 심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가야바 법정에 끌려갈 때 제자들은 다 도망을 치고 말았어요. 도망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진작 예수님이 불안해하고 놀려야 되고 위축될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당당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유만만하십니다. 태연하고 초연하십니다. 전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요? 예수님은요, 그 가야바 대제사장이 거짓 신문을 하거나 또 고소자들이 거짓 신문을 할 때
완전히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들에게, 불의한 자들에게 굴복하거나 타협하거나 그들에게 어제 항복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자들과 전혀 타협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자들과 함께 상종하지 않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불의한 자들과 함께 짜가지 않는 예수님의 그 거룩성과 그 신실성, 그 정직성과 그 진리성으로 쫙 무장되어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과연 예수님은 가야바 법정에서 신문을 받는 그 참혹한 현장에서도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의 진정한 모습 아닐까요? 예수님은요, 대신 가야바가 신문할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그렇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이 사내들인 공의 회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드러내고 밝혔습니다. 당당하고 드러내고 밝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 한마디 하면 신성 모독죄로 말미암아 자기는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거예요.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면 자기에게 어떤 억울함과 어떤 처지와 어떤 결과가 도출한 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당당하게 밝히시는 그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의 참된 모습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진정한 메시아이고 구세주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야바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시면서 가졌던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진정한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아들 되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어진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감화시켜 주셔서 믿게 해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됐습니다. 이 새벽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합니다.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온 천지가 변해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 신분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제가 함께 모이고 있는 그 모임의 목사님 몇 분이요, 자녀가 없기도 하고 어떤 가정은 자녀가 있기도 한데 아이들을 입양을 했어요. 입양한 그 순간부터 그들은 그 목사님들의 아들이 됐고 딸이 됐어요. 그들은 평생을 살면서 목사님들의 아들이 되고 아들의 딸이 됐어요. 그 누구도 그것을 끊을 수 없고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의 양자가 됐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아버지를 부를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가정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정생활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회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아들이 아닙니다. 어둠의 자식들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의 자식들이 아닙니다. 육신의 그 부모의 아들이고 딸인 동시에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딸이라는 것, 이 사실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날마다 때마다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가야바 법정과도 같은 곳입니다. 불의함이 난무합니다. 불법이 난무합니다. 모순투성이입니다. 정직과 정의와 공의가 강수같이 흘러 넘치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수많은 신문을 받아도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밝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더러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패하고 썩고 냄새가 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가만히 한번 면밀히 진단해 보십시오. 마치 불의한 불법이 난무한 가야바 대제사장 집안에 있는 그 법정과도 같은 곳입니다. 이런 더러운, 이런 부패한, 이런 냄새나는, 이런 마땅히 저주받아야 될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예수님을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요, 태도요, 모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요, 전혀 세상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당당하게 삶을 살았어요. 언제나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님은 세상에 전혀 위축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눌리지 않았어요. 세상의 모습들 때문에, 세상의 어떤 권세자들 때문에, 세상의 어떤 위력 때문에, 세상의 칼과 창 뭉치 때문에 그 앞에 굴복하거나 그 앞에 위축되지 않았어요. 언제나 당당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늘 세상에서 기가 죽고 위축되고 불안해하고 떨리고 한절부절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조금만 힘들고 어렵고 조금만 힘들어지는 모습을 가지게 되었으면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믿음도 흔들리고 정신세계도 흔들리고 감정도 흔들리고 심지어는 몸도 흔들려 버립니다.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진정한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는가? 얼마나 사람들이 불안해하는지 몰라요. 나는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당당함, 이 어엿함, 이 여유만만, 이 담대함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아무리 불의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위험을 두고 보지 않아,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소리를, 우리의 귓전에서 수없는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 적 당당한 담대함, 아무리 코로나 팬데믹이 또다시 일어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의 목숨에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언제나 당당함과 담대함, 이 모습을 지금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라시고 원하시고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시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 우리는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눌려도 너희들은 우리와 다르잖아.
나는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살아가기를 발버둥 치고 노력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며. 그런데 왜 너희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초라하고 더 두려워하고 떨고 있고 위축되고 불안해하는가?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사는 것을 보여다오. 좀 당당함과 그 어엿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품위를 가진 그 품위를 좀 보여다오. 그래야 우리가 너희들 때문에 위로받을 수 있고 소망이 있지 않겠는가? 이게 세상 사람들의 무은의 심리적 요청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새벽에 우리 모두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처럼 당당한 그 모습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요, 모세의 후계자가 돼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언제나 모세의 그늘 아래서 힘 한 번 제대로 서지 못했던 여호수아이니까 여호수아는요 늘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길을 이렇게 언제나 모세하고만 했지 자기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부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오합지졸인 모든 백성들이 모세만을 최고로 여겼고 자기는 이렇게 그림자로 이렇게 늘 살았기 때문에 자기를 제대로 이렇게 신뢰하거나 믿어주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에 있는 이 족속들은 철병거로 무장되어졌던 사람들인 것을 알기 때문에, 특별히 여리고성 같은 경우는 난공불락의 성이기 때문에 자기의 리더십으로 자기의 이 능력을 가지고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늘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위축되어 있었어요. 그때 여호수아 1장 8절, 7절,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너 강하고 담대하라. 따라서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요?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가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떠한 그러한 대적을 만나도 언제나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 정복 전쟁에서 승리해낸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렵고 각박한 세상을 살면서도 세상에 수없는 소리들 때문에, 사건과 사연 때문에 불안해할 수 있어요. 인간의 감정을 가진 자들이 위축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있지만 수없는 어떤 얘기되어지는 부분들이 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들지만 우리의 앞날과 장래, 우리의 자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염려되어지지만 다 주님께 맡겨놓고 지금 현재적으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함이, 예수님처럼 강하고 담대함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당당해야 세상을 정복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을 수 있지만 또 실수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언제나 불의한 자들과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불의한 자들과 타협하고 말았어요. 제자들은 자신의 삶에 안주하는 것과 타협하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그러나 불의한 자들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 앞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져야 될 영적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우리의 자신이 소금이고 빛이 됐는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빛을 비추지 못하게 되어지면 이 세상은 영원히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빛은 어둠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소금은 모든 맛이 없는 이 세상에서 맛을 내는 것이고 부패한 세상에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하는 소금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근데 소금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언제나 불의한 자들과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예수님은 진리로 정의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진 이 거룩성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삶을 사셨어요. 나는 우리 원상의 성도님들이 저나 여러분이 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흠과 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언제나 진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거룩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정직은 여기에 있습니다. 진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소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빛이 있습니다. 라고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어둠을 몰아내고 부정과 부패를 몰아내고 정의와 공의가 강수처럼 흐르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면서도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질문 앞에 그렇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냈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아직도 교회 다니냐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이런 가운데, 이런 문화, 이런 정서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드러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도 함께 직원들하고 기도하는데 기도도 안 하고 밥을 먹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아요. 왜? 놀림을 당할까 봐. 놀림을 당할까 봐. 예수를 믿는 사람과 8년을 교제했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었는지를 8년 후에 알았다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 믿었어? 당신이 온사랑교회 권사님이야? 당신이 온사랑교회 집사님이야? 8년 후에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면 세상의 사람들이 내게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드러내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온사랑교회 목사입니다, 온사랑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라고 식당에서, 어떤 사회적 모임에서, 아파트 단지 안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말하지 않아도 인상만 보면 목사다 알고 그렇게 인사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온사랑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어떠한 정치적인 모임에 간다 할지라도, 어떠한 목회자 평신도 모임에 간다 할지라도, 어떤 여행에 어떤 모임에 간다 할지라도 나는 온사랑교회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드러내야 되지 않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째려보고 까려보는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 음식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옵소서, 할렐루야. 통성으로 기도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모임에 가서 회사에 갔는데 나는 부장의 자리, 차장의 자리, 가장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한다고 하면 과연 빛이겠는가 소금이겠는가?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차를 몰고 운전을 할 때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운전해 가야 되지 않을까요? 갑자기 새치기가 싹 들어왔어요.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에 이름을 쓰고 다니는 봉고차가 여러분 신호 위반을 하면서 당당하게 신호 위반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운전사가 아니지 않을까요? 범사의 모든 때 모든 일을 감당해 가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품위와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그 삶,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입술의 고백, 우리의 삶의 태도와 모습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가는 그 가정은 다르구나, 가정의 문화가 정서가 다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 다르구나. 교회 오면 늘 평안하고 자유함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이루가 있고 격려가 있고 축복이 있고 함께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모인 공동체는 다르구나. 세상의 모임과 다르구나. 친구의 모임과 다르구나. 동창의 모임과 다르구나. 교회는 과연 교회다운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나는 우리 온사랑 교회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자존감이 막 살아나는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당당함과 담대함과 예수님의 그 비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언제나 지지와 정지를 잘 지키면서 언제나 진리인 것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진면모를 드러내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현대판 가야바 이 부패한 이 모순 덩어리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불의한 자들과 타협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모습을 갖기 위해서 이 아침에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예수님께 나렸던 그 은혜 내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충만케 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이 아침에 내게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당당함을 드러냈던, 멋지게 드러냈던 그 예수님처럼 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든 모임 속에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